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8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던 치유와 회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제 8월 말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일도 선교 일도 하나님의 모든 일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문제가 발생하고 상처도 받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그냥 남겨두게 하고 우리 안에 쓴뿌리를 남겨두게 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튀어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또 그런 치유의 은혜, 치유의 축복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열매가 맺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치유 회복의 마지막 8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 20명 중에 한 명에 속하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36명 가운데 속하는 크리스티나 노블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몇 해 전에 노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됐는데 그 노블이라는 영화가 이 크리스티나 노블의 인생 일대기를 조명한 그런 영화인 것이죠. 이 크리스티나 노블은 어디서 나왔냐면 아일랜드 더블린이라고 하는 곳에 빈민가 출신입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하게 태어나서 생활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술에 애딕되어 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먹고 자기가 어렸을 때 매일 엄마나 자기를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정말 불우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나이가 이제 한 10살쯤 됐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도저히 자기하고 동생이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 살게 되는 거냐면 수녀원에 가서 살게 됩니다. 말이 수녀원이지 고아원 같은 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거야. 아버지는 뭐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수도원에 가서 고아원처럼 삽니다. 그러다 17살가 되던 해에 이 크리스티나는 결국 그 수도원을 떠나서 영국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호울단신 영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잘 곳도 없고 지낼 곳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근처에 이렇게 버려진 그런 학교 같은 곳에서 이제 기숙을 하면서 거기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 동네 청년들에 의해서 간통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나중에 결혼했지만 그 남편도 결국 무능력한 남편, 자기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서 자기가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크리스티나 노블이라고 하는 여인이 월남전의 소식을 듣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고아로 전락한 아이들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그 베트남에 버려진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티나 노블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나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상처받은 그런 삶으로 평생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자꾸 이런 생각, 이런 비전을 주시는 건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그가 깨닫습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 또 자기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과거의 아픈 상처와 자기가 경험했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아픔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순종하고 나아가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는 살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14년 정도 지난 다음에 베트남에 들어갑니다. 1989년도에 베트남에 들어갑니다. 그 베트남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자기 이름을 딴 크리스티나 노블 재단을 만들고 그 베트남과 몽골 지역에 버려진 아이들 70만 명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교육 혜택을 주고 숙식을 제공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그런 상처나 아픔을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크리스찬 노블에 대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상처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상처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쓴뿌리가 남아있지 않고 그것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극복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아주 중요한 관건은 뭐냐? 저는 용서라고 봅니다. 용서.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에게 아픔을 준 상황과 환경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과 치유의 지름길이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용서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용서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과연 용서가 가능한 것일까? 사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의 은혜를 받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데 얼마를 빚졌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어요.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의 액수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빚을 졌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데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벌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0달란트라는 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000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값이라.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에 6,000데나리온을 갚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6,000일을 일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얼마를 일합니까? 한 300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몇 년 일해야 되는 거냐면 대충 계산하면 20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일해서 아무것도 안 쓰고 그 돈을 모은 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예요. 근데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20만 년이 필요해요. 20만 년. 여러분 사람이 100년 사는데 20만 년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갚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처자와 내가 열심히 해서 갚겠습니다. 못 갚아요. 갚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잖아요. 갚을 수 없어 어떻게 돼요? 옥에 가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옥에 갇혀서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용서받는다, 갚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없던 걸로 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뭔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적인 자연적인 품격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들은요, 용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품성과 품격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 받으면, 하나 돌려주면 만족하지 못하면서, 하나 받으면 10개를 돌려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뭐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모세오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 하나 빼면 눈 하나 빼는 걸로 만족해야 된다.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이빨 하나 부러뜨린 걸로 만족해야 되는. 왜? 인간은 악해서 이빨 하나 빠지면 그것 하나 다른 사람한테 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고로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는 용서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있잖아요.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그죠?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만드는 친절한 금자씨. 그런 영화에 보면 용서라고 하는 주제잖아요. 근데 그 용서라는 주제인데 그 용서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용서 대신에 뭐예요? 복수로 간다고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이고 내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용서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뭐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용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되는, 즉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 거로 이 사람이 어떻게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납니다. 형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마를 빚진 사람이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뭐냐? 100일 일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액수란 말이에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은 거에 의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주인한테 용서받았다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도 어디에 갇히게 돼요?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결론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다는 건 뭐예요? 그 종이 어디가 돼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용서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어요. 상처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용서의 큰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용서의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도 못하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어디에 갇혀 있어? 감옥에 갇혀 있어. 그 이유는 뭐예요? 형제와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만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용서하는데 뭐예요? 용서해 줘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왜?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거. 왜?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 왜? 너희가 용서의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도록, 용서의 그 큰 은혜를 맛보도록, 누리도록, 용서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매이지 말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뭐가 없어요? 원한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분노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쓴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자기 스스로도 풍성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격의 변한 거죠. 용서를 경험하고 그 용서를 기억하고 그 용서에 대해서 진한 감격과 감사가 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인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지내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크리스찬 노블이라고 하는 사람, 수많은 상처의 아픔의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부터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풍성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들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거룩한 삶, 복된 삶, 열매가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